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2편입니다. 122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거룩한 토성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거룩한 성 혹은 거룩한 토대 혹은 평화의 기초, 평강의 소유, 이처럼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남쪽 헤브론에서 저 북쪽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동쪽 요단 계곡과 서쪽 지중해 연안을 잇는 아무튼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이 예루살렘 토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제1의 도시고 또한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고 구약 성경 시편 147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이며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그곳이 참으로 깊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토성인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처소이고 그리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며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성전에서 성도로 하여금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또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출입을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참으로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기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이 바쁜 차례 벌써 또 주일이야?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이 혹시 무겁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집인 성전, 즉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그리고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영적 기쁨이 있어서 심령에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 생각하면, 주일날만 기다리면 정말 마음이 벅차오르는 영적 기쁨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향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할 때 은혜를 삼아 믿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장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기 맡은 사명에 대하여 하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말씀하실까요? 그 예루살렘에는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와 구원하심의 은혜와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러 가자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시하며 교회 일을 소리한다면 어쩌면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전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루살렘이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건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분쟁하는 교회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되고요, 모든 삶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의 교회의 삶이, 교회에서 평안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삶의 평안이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도 잃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갈등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말씀은 성도들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평안함이 곧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근원이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야 삶이 평안하게 됨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기쁨을 나타내며 올라가는 자, 감사로 행하며 성전을 사랑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여러분, 영국의 런던 캔터베리 교회는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콜라라는 집사는 17살 때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예배당 청소와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마치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 중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영국의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의 시계를 니콜라의 집사에 치는 종소리의 시간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영국에서 가장 명문대로 소문난 캠브리지 대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나이 든 아버지 니콜라 집사님에게 두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이런 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연세도 있으시고 일을 그만하고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자 아버지 니콜라이는 아들들의 말을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더 계속해야 돼. 그러면서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면서 관리직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환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무렵에 가족들이 니콜라의 집사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이 교회에 종을 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종을 기다리던,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니콜라의 집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이유는 바로 종칠 시간이 되었으니 종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 니콜라이 집사가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총탑 밑으로 나갑니다. 얼마 동안 총을 치다가 총탑 아래서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엘리자베스 영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영국 황실에 묻힌 자가 없는데 그 총치는 니콜라이 집사만이 영국 황실의 묘지에 묻혔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맡은 일에 성실, 충성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여 충성하는 성도를 사시면서 주님의 은혜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실 때 예루살렘은 물론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절박하게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탐하며 온갖 죄악에 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자들이 자신들의 죄악됨을 지적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요, 급기야는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자들이 누구냐 할 때 바로 그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거룩한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셨는가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탉과 그 새끼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과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봄에 암탉이 갓 깨인 평안에 들고 이제 커는데 갑자기 톡소리에 신호가 하면 어미 암탉은 어쩌지요?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아리가 엄마 날개 아래 품지 않고 홀로 돌아다니면 턱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쪼아먹히게 되는 거죠.
과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너희들을 품으러 간 지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럼에도 너희들은 거부했다. 하나님은 죄인된 그들 향하여 독생자 예수를 그 가운데 보내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세 군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라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게 된 까닭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장차 받게 될 비참한 최후를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우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 그러니까 서기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요 4개의 군단을 이끌고 그의 4월부터 9월까지 저 예루살렘은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흙덩이만 뒹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서 쇠개진 백성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로마의 군대와 항전하다 지옥과 같은 피의 개울 속에 다 쓰러져 갑니다. 그 결과 로마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전사한 자가 약 11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자가 약 9만 7천 명, 그렇게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자들 중에는 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극장이 있는데 그 콜로세움을 건축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요. 때로는 로마 사람들이 본 앞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해바다 서안에 있는 저 마사다라는 곳에는요,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이제 3년 후에 전원 자결하게 되는 마사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예루살렘 토성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말씀의 성취입니까?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그 전쟁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긴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그 유대인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분입니다만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이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분 얼굴로 시장 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조금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그러자 강도들이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그런데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이 기겁을 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멸망당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외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심판에 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거룩한 교회에 지친 우리 성도를 향하여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적인 죄가 되었던, 마음으로 품었던 죄가 되었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거룩한 교회에 지친 우리 성도를 향하여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형식과 외식이 주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향해서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깝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러한 믿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